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골로새 3장의 기회를 가지고 이제는 벗어버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얻게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이가 그렇고요. 주름살이 그렇고요. 뱃살이 그렇고요. 고집이 그렇다고 합니다. 참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별다른 노력 없이 없어지는 이런 이유들은 우리 삶에 그렇게 기쁨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요 없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과 버려야 하지만 버리지 못하는 것들을 지독스럽게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꼼꼼함인지 저에게 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안 그런데 제가 버리는 것을 좀 싫어합니다. 옷이나 그런 것보다도 나사나 부품이나 컴퓨터에 달려있는 어떤 여러 가지 사세한 어떤 그런 줄들, 컴퓨터를 예체하면 일일이 뜯어서 선과 나사 등을 분리해서 분리된 공구함에 넣어두었습니다. 집사람이 제게 뭐라고 하면 언젠가는 꼭 필요하다는 말과 신념으로 그때그때마다 설득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구통을 보니까 나사들과 부품들이 잔뜩 있는데 10년이 넘은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갖다 내버리기 시작했는데 한참을 버려도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렇게 10년 동안 지고 다녔던 이 많은 나사와 부품들을 몇 개나 썼나 보니까 10개도 안 썼더라고요. 결국은 사용도 못할 버려야 될 물건들을 지고서 언젠가는 꼭 쓸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로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도 있겠죠? 버릴 건 버려야 합니다. 구약시대 대속죄일의 기간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서 봉사를 하는 순간에도 자신의 텐트에 부정한 외투를 숨기고 있었던 아간의 모습처럼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거짓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한 작가의 글과 함께 오늘의 설교 제목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일신의 안일과 부귀를 위해 신을 부르지 마라. 탐욕이란 고통을 부르는 나팔이며 만족을 모르고 달려드는 불가사리와 같다. 그런 사람은 신도 포기해버린 지 오래다. 지금 우리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할지 그것을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게으름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게으름을 버려야 합니다. 성경 잠언에는 게으름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고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쉬운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게으른 사람은 손을 밥그릇에 넣고도 자기 입에 집어넣기를 귀찮아한다. 그런데 한글 킹 제임스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자기 손을 품에 감추고 자기 입으로 다시 가져오는 것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 이 번역들이 보면 참 절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게으름의 극치를 보여주는 장면을 잠언서가 정말 기가 막히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게으름에 대해서 성경에는 아주 정확한 지적을 내주고 있는데 성경에 지적된 내용들을 몇 가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지나치게 잠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몇 장의 사진은 제가 영남 3육 교목으로 있을 때 하도 아이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기숙사를 급습을 해서 일어나지 않는 아이들 사진을 몇 장 찍어서 이렇게 채플 시간에 공개한 사진들입니다. 제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사람이 게으르면 잠은 실컷 잘지 모르지만 결국은 굶주리게 될 거다. 게으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참 잠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잠을 자는 것이 정상이기는 하지만
잠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려 하고 어떠한 도전이나 어떤 자기의 일을 하지 않으려 하고 그냥 나태함에 빠져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6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 문짝이 돌적이에서만 돌듯이 게으른 자는 침실에서만 뒹군다.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문짝은 박혀있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듯이 게으른 자도 침실에서만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쉬자 하면 네가 자는 동안에 가난이 강도같이 너에게 찾아들 것이다. 두 번째는 게으른 사람은 항상 게으름의 구실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잠언서에 보면 또 이런 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면서 일하러 가지 않는다. 그럼 사자가 있을까요? 사자가 없죠. 그런데 일하러 가기 싫으니까 뭐라고 변명을 대느냐면 사자가 길거리에 있어요 라고 변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참 변명도 가져가지 않은 겁니다. 여기 있는 표현처럼 게으름은 항상 게으름에 대한 변명거리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허비하고 있는 시간에 대한 변명이 필요하기 때문인 겁니다. 늑대와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처럼 변명은 심각한 결과까지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양의 격언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의 혀는 절대로 게으름을 피지 않는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삶은 게으른데 입은 게으르지 않다는 거예요. 험담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모략하고 중상하고 다른 표현을 하고 게으르면서도 게으르지 않은 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게으름에 대한 경고와 그 결과가 가져올 비참한 현실을 잘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언서에 등장하는 이 게으름이 우리의 육체적 게으름에 대한 지적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게으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삶에도 게으름, 영적 나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영적 나태가 우리의 삶을 정말 슬프고 암담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진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모두 바쁘고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놀라우리만큼 게으른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가 멸망으로 치닫던 시기에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왕입니다. 역대기에서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하고 가장 부각되는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역대기는 이 책의 1차적 청중이자 독자였던 이스라엘의 포로우 공동체에게 히스기야와 같은 왕,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에 대한 꿈을 심어주는 책이 역대기입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역대기를 읽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과거에 어떻게 자신의 시대를 진단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문제이자 오늘의 설교와도 부합이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시대에, 자기 시대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게으름, 어떤 게으름요? 영적 게으름이라고 진단하고 있어요. 히스기야의 문제의식은 그가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계획을 단행할 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했던 연설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했어요. 내 아들들아, 이제는 뭐 하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드로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게으름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안식일마다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그들이 헌금을 안 드렸습니까? 그들이 어떤 모든 율법과 규례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으름이 아니라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의 내면은 영적인 나태함에 물들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에게서 상속받았던 유다의 만주는 바로 국가적 차원의 영적 게으름이었습니다. 영적 게으름의 결과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였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영적 게으름을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주인이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여러분, 우리의 게으름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너무 후하고 관대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너무나 부족한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신앙을 지적하는 데는 아낌없이 표현할 수 있지만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너무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게으름에 물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기갈은 바로 우리의 그러한 게으름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렇게 하자.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어떤 모습들에서 참으로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압박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인 열심들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우리 그렇게 하자는 사실인 겁니다. 존 메가더라고 하는 기독교의 목사님은 이런 기별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진리를 떠나거나 이설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일은 점차적으로 일어난다. 또한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의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진리의 말씀을 다루는 데 있어서의 거짓됨과 나태함으로 인해 이설에 빠지는 것이다. 잘못된 길로 빠지는 데 필요한 것은 무언가 새롭고 색다른 것, 겉만 번드르르한 새로운 생각에 대한 욕구와 더불어 하나님의 진리를 다루는 데 있어서의 약간의 게으름이나 부주의함이나 정확성의 부족 정도가 전부다.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여러분, 이 한 사람이나 나 자신의 삶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데는 90도 다른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없이 1도 정도만 틀어놓으면 쭉 가다 보면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큰 구멍과 균열을 원하는 게 아십니다. 아주 미세한 균열. 그저 물이 배어들 수 있는 작은 미세한 균열. 그 균열 하나만 있으면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파고들어 올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사단이 뿌리고 간, 원수가 뿌리고 간 가라지가 우리의 밭에서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단련해야 되겠죠. 운동해야 되겠죠. 여러분 어떤 운동해야 합니까? 여러분 운동하면 뭐가 강해집니까? 여러분 제 신체 부위 중에서 제가 자랑할 만한 신체 부위가 장단지입니다. 이건 거의 국가대표급입니다. 제가 다리가 아파서 의사 선생님에게 가면 이 다리는 어느 다리냐고 항상 질문을 받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제가 예전에 굉장히 아팠던 적이 있어서 체중도 빼고 뭐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니까 걷고 운동하고 뛰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 너무 힘들어서 러닝머신 위에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무나 열심히 뛰다 보니까 이 장단지가 국가대표급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훈련을 하면 그 부분이 단단해집니까? 여러분 영적인 훈련도 그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영적 근육을 단련하자. 힘있게요. 영적 근육을 단련하자. 매일매일 정확한 훈련과 노력이 근육을 만들듯이 영적 근육도 그렇다는 사실인 거예요. 매일매일 반복하고 매일매일 훈련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면 그 영적인 근육이 탄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우리에게 이런 의미심장을 말을 하게 됩니다. 쉬게 되면 나는 녹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몇 년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러한 영적 근육들이 빠져나간 데는 아주 단시간에 나갈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의 삶이 반복되는 신앙의 생애 속에서도 정확하게 주님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영적인 근육을 단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은 나쁜 영적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스위스의 철학자 앙리 아미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습관은 생활이 짜낸 천에 불과하다. 참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생활 속에 반복된 행동이 습관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오래되고 뿌리 깊은 죄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습관이 된 그들의 불순종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요? 불순종이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불순종이 그들의 습관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치명적인 아픔이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너희가 안전하고 평안할 때 나는 이미 너희에게 계속해서 경고했지만 너희는 내 말을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았다. 너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내게 불순종했는데 그것이 너의 습관이 되었다.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태어난 신생아가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뭘까요? 엄마. 혹은 아빠 먼저 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빠일 수도 있고. 이 세 가지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엄마, 아빠, 마마. 하기도 제일 좋고요. 근데 여러분, 아동교육학의 인지학습 이론에 있어서 3000번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한 단어를 3000번 이상 듣거나 반복하게 되면 그것은 절대로 안 잊어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생아가 어떤 언어를 표현하기까지 엄마라는 단어를 몇 번 정도 했을까요? 3000번만 했을까요? 수만 번을 했을 것입니다. 아빠라는 단어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맘마라는 단어는 더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말을 띌 때쯤 되어서 엄마라는 단어를 냈다고 우리 아이가 천재라고 생각하면 그 부모가 바보예요. 그 아이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엄마라는 단어를 수만 번 들었는데요. 습관이죠. 그 반복이 지식이 되고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으로 나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습관은 습관에 의하여 정복된다.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유명한 저명한 교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책을 읽는 도중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초등학교 이제 교실에서 선생님이 필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꼭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필기하지 마라. 나중에 뭐 할 시간 준다고요. 필기할 시간 준다고. 그거 다 거짓말이죠. 선생님 자기 시간 다 하고 나서 가버리면 아이들은 칠판 지워지기까지 언제냐면 쉬는 시간에 죽기 살기로 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돌아서 필기하고 있으면 죽기 살기로 뭐 합니까? 적어야 돼요. 쉬는 시간에 놀아야 하니까. 근데 막 적고 있으면 어떤 아이 하나가 저 뒤에서 적는데 도저히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이 적고 있으면 선생님 머리 부분이 딱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의자 위에도 올라갔다가 책상 위에도 올라갔다가 해도 전혀 안 되니까 이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쌤요, 그 대가리 좀 비켜주이소. 라고 합니다. 뭐 그 이후에는 뭐 어떻게 됐는지 상상하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왜 대가리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집에서 대가리라는 표현을 들었을 거예요. 사람의 이 두상을 머리라 그러고 짐승을 대가리라고 했겠지만 그 부모님들은 짐승이나 개나 소나 말에게도 하던 대가리를 자기의 아들에게도 대가리라고 했을 것이고 이 대가리는 누구 대가리를 닮았겠냐고 수도 없이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는 이 대가리도 그 대가리고 이 대가리도 그 대가리고 선생님 머리도 대가리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대가리라고 한 겁니다. 반복이죠. 학습이죠. 여러분,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유일의 처방이 뭘까요? 우리 예리 선생님.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유일의 처방. 그림을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오래된 습관,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유일의 처방은 새로운 습관을 길들이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새로운 습관을 길들이려고 하면 과거의 오래된 습관과 뭐 하게 돼요? 충돌하게 됩니다. 결코 거저 새로운 습관이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팔에 기부스를 하고 일주일만 있어도 이 팔을 펴는 게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을 펴는데 대단한 재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있었는데 이걸 펴는데 보름도 넘어 걸린다는 사실인 거죠.
영적 생활과 우리가 돌아간다면 과거와 현재는 충돌한다는 거죠. 영적 생활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잘못된 습관과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고쳐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고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마음을 세상 만물만을 생각하도록 허용한다면 그 습관적인 생각을 변경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이 너무 자주 관심이 그것에만 끌려 흥미를 그곳에 집중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도성에 들어가 예수님과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려면 이 세상에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무엇을? 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품성이 자주 우리의 생각과 이야기의 주제가 되어야 하며 매일 일정한 시간을 특별히 이 거룩한 제목들을 경건하게 명상하는 일에 바쳐야 한다. 아멘입니까? 어제 저녁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바울이 그에게 닥쳐온 외형적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고난이 그의 앞에 있었지만 그를 감싸고 있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 때문에 그는 결코 고통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다. 예수님의 생애에 기록된 거룩한 아름다운 습관을 생각해 보면 오늘의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주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뭐죠? 습관입니다.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단순히 어느 날 한번 보여주는 쇼 윈도우 위에 걸린 진열식 행동이거나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교육해야 되겠다고 하신 행동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 삼천포 한빛교회 성도님들의 삶은 참 올바른 삶의 외형적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큼 아름다운 영적 삶의 정말 내면을 그렇게 함께 유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겉만 번드러난 모습들이 아니라 외형만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적 안으로도 정말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유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있었던 글인데요. 천주교의 한 대주교님이 날마다의 습관처럼 매일 저녁에 와서 성당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똑같은 기도를 수십 년째 반복했습니다. 그날도 언제나 시작하는 기도문이 이것입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똑같은 기도문을 몇십 년째 반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몇십 년째 반복하던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오냐 무슨 일이냐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자기의 그 반복되는 기도에 갑자기 한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오냐 무슨 일이냐라고 대답을 들으니까 이 대주교가 그 대답을 듣자마자 심장마비에 걸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대주교는 왜 죽었을까요? 대주교는 평생을 기도해 왔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에 정말 응답하시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 대답이 있자 그는 너무 놀라서 심장마비를 일으킨 겁니다. 웰즈라고 하는 작가가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것이 겉만 번지르르 한 건 아닌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반복해 보시기를,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군대 안에 들어가면 병영 내에 벽에 제일 많이 쓰여져 있는 그 글자가 있어요. 뭘까요? 이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남자분들 더 특히 힘차게 시작. 닦고 쪼이고 기름치자. 수송기 앞에 가면 딱 있습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그래야만 우리의 영적 생애가 멍들거나 먼지가 쌓이거나 녹슬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사용되어야 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만심을 우리가 버리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 교만은 죄의 시작과 함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한 천사의 마음에 교만이 없었다면 죄는 탄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교만은 형체도 없고 냄새도 없고 향기도 없지만 인간의 내면을 가장 정확하게 파고들어서 파괴시키는 그런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만한 이는 항상 내려다보는 사람을 말하는데 내려다보는 자가 어떻게 위의 것을 볼 수가 있겠는가. 항상 위에서 아래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설교 단상 바꿔야 돼요. 설교자가 항상 위에서 아래로 보니까 내가 교만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단상을 제일 아래로 놓고 다른 데처럼 극장식으로 쫙 위에 보면 목사가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바꿔볼까요? 불사,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드는구나. 예. 여러분, 교만은 천국의 속성과 배치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을 가장 병들게 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화이서의 글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타락하게 만들고 바리새인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게 막은 악이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있다. 교만과 자부심만큼 하나님께 더 가증스럽고 사람의 심령에 더 위험한 것은 없다. 교만은 모든 죄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공감합니다. 이 교만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국어사전에서 이 교만은 잘난 체하고 겸손함이 없이 건방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까바흐라고 하는데 자기를 높인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로는 알라조네이아라고 하는데 뜻이 우쭐댄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만에 대한 풀이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죠. 교만은 불합리한 자기 존중이라고 하고 병적인 자기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뜻이 수용되지 않으면 쉽게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독선적이고 분노심이 많은 경우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이나 예수님의 모습이나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명한 이 글을 쓴 단테라는 사람이 쓴 신곡에 보면 교만한 사람이 받는 형벌이 서술이 되어 있는데 교만한 사람은 평생 교만한 모습으로 빳빳하게 들고 살았기 때문에 형벌이 뭐냐? 무거운 바위를 등에 얹고 아래만 내려다보는 벌을 영원히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남을 깔보고 자기 자신을 높였기 때문에 이런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비유가 절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글을 읽게 되었는데요. 신학자였던 윤리신학자인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교수님이 인간에게는 4가지 교만이 있대요. 이 4가지 교만을 아주 짧게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권력적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낮을 때는 겸손하지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두 번째는 지적 교만이라는 겁니다. 모를 때는 모르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지만 알게 되면 모르는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자기만 똑똑한 줄로 생각하는 교만, 지적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 교만입니다. 부도덕할 때야 별 수 없이 조용히 지내지만 조금이라도 도덕적으로 내세울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부도덕하게 보고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것을 도덕적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영적 교만입니다. 자신의 신앙적 행위라든지 기도, 성경 읽기, 봉사 등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나은 점이 있으면 그걸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형편없이 보는 그러한 삶을 영적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교만적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지 않도록 더욱더 경성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오래도록 걸려있던 헌 옷걸이가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야, 너는 네가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라. 그러자 새 옷걸이가 오래된 옷걸이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내가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그러자 오래된 옷걸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잠깐씩 너한테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밍크 코트 입으면 지가 밍크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나요? 수백만 원짜리 가죽 옷을 입으면 그 가죽 옷이 자기인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우리는 너무도 자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룩한 존재가 나라고 말입니다. 지도자들, 어떤 사람들, 그들은 그들의 시대에 뭔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것만큼 잘못된 게 어디에 있어요? 가치 없고 쓸모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존귀한 자로 만드신 이가 있음을 잊어버린 채 인간은 교만에 취해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른 채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있게 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불가능을 넘어 가능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아니 죽은 자의 자세로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우리말 성경,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파멸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한글 킹제임스 번역, 사람의 마음은 멸망에 앞서 교만해지고 존귀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몇 개의 영감의 기별들을 짧은 구절들을 연이어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인간 마음속의 교만을 정복할 수 없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기이한 일깨우는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지실 때에 인간의 교만심은 낮아진다. 세상의 쾌락과 지위와 권세는 가치가 없음을 알게 된다. 교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심령은 귀중한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히라.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 민감성이나 교만도 죽게 된다. 그때까지 그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이다. 만일 그대를 둘러싸고 있는 기만의 허울을 찢어 버리려면,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대를 보시는 것처럼 자아를 살필 수 있게 되려면 그대는 자신을 정당화하려 하기보다는 그대의 품성의 모든 약점들을 제거할 수 있으며 그대를 싸매실 수 있는 유일한 그분 그리스도 앞에서 마음을 깨뜨릴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이며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이며 우리의 근본의 마음속에 얼마나 짙은 이기심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정말 우리가 알게 된다면 바울이 치를 들며 내 자신이 쓰레기와도 같은 존재라고 통곡하며 고백했던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뭐하라? 벗어버리라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제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집착하며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 속에 버려야 할 더러움의 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세상은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잊지 맙시다.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연약한 인간의 심성과 더러움에 쏙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분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0년대 독일의 트리에라는 지방에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 유대인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교 신앙을 가진 그의 부모님은 열성 있는 신자였기 때문에 안식일마다 열심히 회당에 참석해서 예물을 드리며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쳤고 모범을 보였습니다. 또한 아이들도 자신들의 신앙과 아버지가 보여준 신앙적 열성에 깊이 감동하며 그것을 최고의 자부심으로 알고 편견을 견디면서 자랐고 아버지에 대한 자랑과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소년이 10대가 되는 때에 가족들은 다른 마을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근데 문제는 새로 이사한 마을에는 유대교 회당이 없었고 개신교인 루터파 교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개신교회 교회 가는 것은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짐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얘기. 얘들아, 다음 주부터 우리들은 루터파 교회에 출석하자.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태도에 놀란 소년이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하는 이유, 우리의 그 종교를 옮겨야 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버지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단다. 이와 같은 아버지의 말에 이 소년은 크게 당황하게 되었고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실망은 점차 신앙에 대한 회의와 의심으로 변하게 되었고 그 의심은 결국 그의 신앙의 뿌리를 뿌리채 뽑아버리게 되었고 그 신실하게 믿었던 신앙을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거짓을 보았거든요. 청년으로 성장한 그는 아버지를 떠나 독립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독일을 떠나서 영국으로 건너가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서 들어가서 헤겔의 철학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철했던 청년은 자기의 사상을 총정리해서 한 권의 책을 저술했는데 법철학 비판이라는 책을 저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철학 비판의 책의 주제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존재 부정. 둘째, 인간의 양심 부정. 셋째, 종교는 아편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단정을 합니다. 여러분, 철저한 유대교 신앙에서 자란 아이가 이렇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에 편협되고 잘못된 욕심이 낳은 결과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삶은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30살이 되던 1847년 그는 영국에서 엥겔스라는 사람과 함께 공산당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공산주의 이론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부모의 위선적인 종교 생활이 엄청나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선언은 레닌의 10월 혁명의 사상의 기초를 주게 되고 10월 혁명은 칼 마르크스의 사상에 기반한 20세기 최초이자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혁명이 되었습니다. 인류의 비극의 탄생은 너무나 작은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 분단의 비극도 그 아버지의 판단 때문에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인류의 절반이 고통을 받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잘못된 판단 속에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인 과정이긴 하지만 만일 이 소년이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만 있었다면 세상의 역사에는 얼마나 많은 기회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부모의 거짓된 신앙과 이익을 쫓는 비겁함이 인류 최대의 비극적 자산을 남기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데무노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릇된 믿음이 우리의 모든 불행을 자초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버리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과 천국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함께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땅의 것을 원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땅에 잠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것을 원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늘에서 영원한 삶을 이어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탐욕과 더러움과 악한 습관과 교만의 죄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천사들이 그대 주위를 배회하면서 그대의 귀에 속삭이고 거짓된 꿈을 가지고 그대를 찾아온다. 그대는 그들의 말을 듣고 기뻐한다. 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대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그대가 하나님의 성령을 완전히 근심시켜 그대에게서 떠나가도록 만들기 전에 이 무서운 영향에서 벗어나도록 하라.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각성하기를 호소하는 바이다. 사단이 그대에게 던진 무서운 기만을 깨뜨려 버려라. 영생을 굳게 붙잡으라.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애가 매 안식일마다 또 매 집회마다 전해지는 그 기별만큼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다른 사람의 신앙이나 모습 보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사는지,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들을 감추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선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살아있음에 감사드리며 주의 불러주심에 또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애가 주님 보시기에 가장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신앙의 갈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